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꽤 길었죠.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사실 이 바울의 그 인생과 또 그 바울의 중심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실 굉장히 긴 구절 같지만은 깊이 기도하면서 바라보면은 지금 바울이 얘기하려는 바가 무엇인지 정말 선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많이 좀 기도하고 또 고민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삶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바울의 지금 편지를 보면은 실제로 교회 안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이 그리스도께 향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봤죠. 실제로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과 왜 갈등이 있었습니까? 포커스가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는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포커스는 뭐였냐면은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도 안 했네, 율법도 잘 안 지키는 것 같네,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대로 이어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정말로 시선을 두지 않는다면 삶의 모든 영역들에서 불안과 염려와 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꾸 불편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가난한데 염려되지가 않아요. 부에 처했을 때에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잃는다거나 세상 탐욕에 빠진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시선은 늘 그리스도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 말 같은데 사실은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시선을 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도 나의 노력이라든지 나의 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부터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방향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된다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방향도 뭐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이게 삶의 방향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도 뭐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이런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하죠? 성령의 열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의 포커스가 그리스도부터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 가시고 어디에게까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잘한다는 거. 그거를 오늘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이 온전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도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회복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었으니까 저기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나 말고 타인에 대해서도 올바른 생각과 시선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회복이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있기 전에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바울에 대해서는. 좀 다시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바울의 입장에 서서. 이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왕이 있었던 지파란 말이에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리고 태어났는데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은 뭐 금수저를 떠나서 요즘 뭐 금수저 위에 막 플래티넘 수저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엄청난 이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자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이 선생님 밑에서 수학을 했는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인답게 또 유대인 중에서도 많은 이 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학파인 바리새파에 속해서 율법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받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그런 말들 하잖아요. 세상에서 조금 좀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긴 한데 어느 집안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 방식과 생각이 다르잖아요. 어떤 행동 거지라든지 예를 들면 보십시오. 돈 많은 집에서는 휴가를 어디로 갑니까? 뭐 호캉시라고 하잖아요. 보니까 뭐 빙수가 뭐 10만 원이고 뭐 이런데 그런 데를 갔을 때 애티튜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난한 집에 있으면 그런 애티튜드를 배우지 못한단 말이에요. 못 배우는 게 아니라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그 사람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해외에 가가지고 호텔에 갔는데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으니까 식당에 이제 초대를 했는데 그냥 그래도 깔끔하게 입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 출입거부를 당한 거예요. 왜 출입거부를 당했냐? 정장 안 입고 왔다고. 그 격식 있는 자리였으니까. 하물며 이런 거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600가지가 넘는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 율법 준수에 있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정말로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는 빠삭했던 사람이에요. 토라에 대해서는. 그런데 당시 유대교의 교리가 어땠냐면은 제가 좀 찾아봤어요. 우리가 유대인들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안다고 하지만. 그래서 유대교의 교리에 대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교리, 유대교의 교리는 뭐냐면 인간 속에 선하고 악한 그 각각의 소질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예체르라고 하는 그 말인데 선한 소질이 있고 악한 소질이 각각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착각했냐면 이 선한 소질과 악한 소질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과는 빗나가잖아요. 우리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의 본성과 모든 전인격 육체까지도 타락해서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인들은 어땠냐 하니까 이 선한 소질과 악한 소질이 이렇게 우리에게 동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이 잡히시죠? 노력하라는 거예요. 너 안에 선한 소질도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율법은 뭐냐면은 생명에 이르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맞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가 열심히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이거 가지고 선을 행하고 이거 잘 연구해서 생명에 이르러라. 이게 유대교인들이 인식했던 율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이랑 달라요. 우리는 그래도 이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아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생명에 이를 수 있고 의에 이를 수 있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토라만 보면서 이 토라가 결국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생명에 이를 수 있다. 진리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땠을까요? 우리 성경의 사복음서만 봐도 좀 힌트가 있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거룩한 주일, 이 안식일은 어마어마했던 날입니다. 주일도 아니죠.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쓰는 표현이고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야 너가 뭔데 병든 자를 치유하냐?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그 제자들은 지나다니면서 밀가 먹는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봤을 때. 야 너네 율법을 잘 지켜야 생명에 이르는데 심지어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예수라는 청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죽일 놈이죠.
죽일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또 그 제자들을 심지어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가는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 도끼와 살기가 가득했던 거예요. 쟤네들은 이단이다. 쟤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랬던 바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나오죠.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강렬하게 찾아오신 거예요. 완전 바울이 뒤집어졌죠. 어느 정도로 그 빛이 셌냐니까 눈이 멀어버렸죠. 3일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갔을 때 먼저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바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바울은 처음부터 어떤 그릇이었냐?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택해 놓으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전환점이 찾아왔는데 빌립보서 3장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율법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생긴 겁니다.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야, 혹시 너네 중에 너네 육체의 행실 선행을 통해서 자랑할 사람 있냐? 야, 그러면은 내가 그거보다 훨씬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훨씬 낫냐? 그거를 이제 5절부터 얘기합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요즘 말로 MOM입니다. 야, 내가 율법으로 자랑할 것 같으면 이런 사람이야.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이 반전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전에 율법을 잘 지키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또 바리새 학파 유대인들 중에도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똑똑했던 그 바리새 학파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 이 유익하던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편협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은 나중에 유수한 정치인이 됐을 것이다. 지도자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만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되면은 의롭게 될 거야. 이런 율법 준수에 대한 그 모든 그런 것들을 유익하던 것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다 이제는 해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수신하는 에베소서를 수신하는 에베소 교인들이나 빌립보 교회 안에도 다 섞여 있었는데 초대교회 안에 근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거를 해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들에게는 율법 준수가 의예요. 의. 바울이 8절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예전에는 율법을 잘 알고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따지면 신앙생활 잘 하고 이게 고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나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배설물이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이런 모든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전도 많이 하고 우리말로 하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의가 될 수가 없다. 내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가난, 또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현실 이런 것들이 불평할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의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바울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원이었냐?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마음에 이 참 탄식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바울이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난 거거든요. 착각을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로부터 모든 의가 다 나오네.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부터 바울의 소원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 여기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그 능력과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다는 걸 아니까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왜 탄식이 나왔냐 하니까 뭐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싶으시겠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나는 지금 뭘 알고 싶을까? 진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과 부활의 권능에 내가 참여해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더 알고 싶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고 싶은가? 라고 질문했을 때 너무 아닌 거예요. 너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내가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야, 회개가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알고 나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어마어마한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손톱의 때 정도도 아닐 만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계획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에베소서 첫 장부터 얘기하는 거죠.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 구원의 비밀이 교회 안에서 충만케 해진다는 것을 1장에서 얘기했죠.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시선은 오직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는 내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나에 빠져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아, 그리스도가 다구나. 이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이 얘기한 거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 받고 있고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로마서 4장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 보시면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율법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로마서 4장 13절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창세기 우리 읽으셨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계속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걔네들이 잘해서 된 게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 우리 창세기 15장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면 믿음은 헛이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율법의 그 역할, 진노를 이루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도 구약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도 율법 준수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 그 약속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적용되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진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에베소서 3장 11절에 나와 있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도록 계속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우리가 봤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적용시키셨고 우리 지난주에 봤죠? 교회. 지금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네 뭐하고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교제하고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께 시선을 둬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잘 해야 될 사실인 줄 믿습니다. 시작부터 진행도 마무리도 전부 그리스도께로. 바울은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을 잘 지킬까 이 생각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됩니까? 자꾸 말라가요. 우리가 반작용으로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과거를 생각했을 때 과거 신앙생활이 우리가 했던 그런 것들의 반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좀 말씀을 잘 지켜야지. 내가 잘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쏠리는 순간 또 뭐가 됩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방종도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온전케 되는 비밀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면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지켜지죠. 행하게 되죠. 우리의 행함은 사랑의 순종이고 행함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는 행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자기 과시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했어. 헌금을 했어. 헌금을 많이 했어. 전도를 했어.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 저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줘도 괜찮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에게 답장도 안 오고 왜 나한테 감사도 인사도 안 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누가 날 안 알아주면 삐지고. 이게 어디에 시선을 둔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스도께 시선을 둔 게 아니라 율법 준수에 시선을 둔 거예요. 율법주의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거를 깨부수는 게 그리스도께 시선을 둔 거예요. 바울은 내가 고생한 거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오는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누려 나가야 됩니다. 이게 뭐냐니까 결국에 그리스도께 시선을 둘 때 그 어마어마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잠깐 봤던 그 빌립보서 3장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참 정말 보면서 감사한 것도 있는데 탄식이 되더라고요. 야, 정말로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길 원한다. 그 비밀을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에베소서에서도 비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비밀이라는 그 원어를 보면은 그 당시에 많은 신비적인 주술적인 의식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비밀과 그 원어가 그 어근이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비밀 얘기하니까 우리가 또 반작용으로 옛날에 반작용으로 비밀 얘기하면 뭔가 신비주의 같고 야 뭔가 약간 옛날에 그런 좀 향기가 나고 근데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성취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울은 진짜 감격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우리랑 달라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동기는 좋아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니까. 바울이 제자들을 쫓아다녔을 때 그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너져야 될 사실이 많아요. 저부터 포함해서 너무나 무너져야 될 사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 은혜와 능력을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맛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 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교회구나.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참된 교회예요. 이 시대 교회가 어떻게 변질이 됐습니까? 자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잖아요. 저희는 그런 게 없지만 원래 요즘 핫한 교회들은 제 뒤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형 스크린이 있어야 돼요. 그 스크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옛날 스크린이 아니죠. LED. 그래서 요즘 보니까요. 이게 화면 비도 영화관 딱처럼 더 좋아요. 영화관보다. 거기에 찬양할 때마다 막 화면이 변하고 가사에 따라서 막 화면이 그 싱크가 되더라고요. 설교할 때도 다 보면은 배경이 딱 변하고 그 마이크도 딱 그 핀 마이크 딱 해가지고 점점 미국식으로 막 변하는데 딱 주머니에 손 넣고 막 테드처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뭔가 허전하다 그러면은 그 잘못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저희도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없었을 때 내가 허전하다? 그럼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자꾸 말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 있다면은 우리가 힘쓴다, 행한다라면 오해를 하잖아요. 그 율법주의의 반작용으로.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리스도께 내가 더 붙들리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이 일에는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거에는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경륜이에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낙심이 될 때 우리가 뭐 돈 가지고 염려되고 건강되고 염려되고 뭐 염려할 게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구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꾸 죄사함 이것만 생각하는데 우리 삶 전체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에 죄사함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결국 죄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도 하나님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요.
중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속에 영화로까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묵상하면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3장 13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래요. 왜요? 이 환난조차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일 많습니다. 때로는 너무 울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이조차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시냐? 성령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고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꾸어 가시는 그리스도께 연합하도록 도우십니다. 성령께서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될 게 있다면 아침과 밤으로 정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묵상하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두고도 얼마나 걱정이 되고 기도가 많이 됩니까? 저도 아까 기도했지만 점점 이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흘러갈지가. 정말 기도가 많이 되는 거 있죠. 또 저희도 후대를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수가 없으시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또 통치와 그 질서들을 얘기할 수 있는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겠다. 그런 이제 또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헛된 교회들도 많죠. 너무 많습니다. 그게 다 어디냐면 바울이 말했던 옛날 그 율법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이상한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등치가 크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네. 제도권에서 막 뭐 좋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그런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 우리 라이프 교회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